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 또 6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을 하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왜 3번을 부인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같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베드로 같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들었나요? 응? 베드로 같이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지 육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지금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껏 내가 육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 같이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다고 이제껏 들었을 것이고, 영의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의 그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 같이 너는 3번을 부인할 줄을 알아야지만이 나와 함께 있는 자야라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차이라고? 땅과 하늘 차이다,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껏 육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라 육적 생활이다. 육적 생활이다.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우리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육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서 설교를 듣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선교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라고 믿고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 같이 부인하면 안 되고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라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는 맞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좋은 거라, 이거야. 안 좋은 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한 상태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 땅에 사탄과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 분명히 선을 그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이고, 그렇지 않고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육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관점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과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과 마귀가 누구예요? 나의 생각이란 말이, 나의 겉생각, 나의 육의 생각이 사탄과 마귀라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왜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오늘 베드로의 3번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너무나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황당할 수 있겠지만 그 황당함이 깨져야지만이 술독에 독이 깨져야만이 이 육신의 술은 다 흘러버리잖아요. 그죠? 그 독이 깨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깨져버려야지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한번 다시 잘 듣고 안 들리면은 내가 육의 관점으로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끝장에 나와요. 거의 끝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잘 따라다니더니 예수한테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잘 따라다니더니 예수가 붙잡히니까 간신배 마냥 그 부인할 수 있느냐? 너희들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육적인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러나 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만 필요한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서는 이것은 폐기 처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폐기 처분인데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려면 어떻게? 그 폐기 처분한 것을 또 써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듣고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폐기 처분하고 그냥 그것을 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그럼 자기 육신도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깨달았으면은 그 깨닫게 한 그런 육신의 것들을 잘 사용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와요. 쭉 읽다 보면 그 베드로에 대해서 3번을 부인하도록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3명이. 3명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3명이 나타난 사람들이 각각 말을 한단 말이에요. 첫째는 누가 있어? 한 여종이 말을 해. 여종이 말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또 뭐예요? 또 한 사람이 1시간쯤 지나서 또 한 사람이 또 말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저기 59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게 사람이 3명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렇게 드러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내 안에서 내가 3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밖에 있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 그래서 밖의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여종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을 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을 갖다 잘 들으면은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다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생각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3번째 부인을 하니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으면 뭐가 와요? 새벽이 오잖아요. 닭이 울으면 3번. 그런데 닭이 몇 번 울어요? 닭이 2번 울어요. 2번. 닭이 2번 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닭을 누구를 지칭을 하냐면 유럽 쪽에 가면은 예배당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달렸는데 유럽에 가면은 뭐가 십자가 대신에 뭐를 달아놓냐면 닭머리를 달아놔요. 닭머리를.
예수님의 그 모양이 십자가잖아요. 예? 예수님의 형상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닭머리를 맨 위에다가 세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닭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닭이다. 오늘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보이는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태어났다. 이 땅에 태어났다.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씨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씨. 이 땅에 씨를 딱 뿌려요. 뿌리니까 그 씨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으면은 그 씨가 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씨가 깨지고 썩어야지만이 싹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오늘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닭이 두 번 오는 이유가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응? 이게 부인했다 그래요. 오늘 부인했다. 3번 부인했다 그래요. 부인했다는 뜻이 무엇이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자 여러 가지 언어와 글을 지금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인했다 그런 거, 막 아르네오마이 이렇게 써 있어요. 원어로는 아르네오마이. 이걸 갖다가 뭐라 했어요? 부인하다, 저버리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뭐.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였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저주의 나무예요. 이 저주의 나무에 누가 달려 있었어요? 예수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육체에서 보이는 예수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예수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것을 거부를 했다는 거야.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납을 시켰다, 거절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십자가를. 그러면 뭐 그걸 뭐라고 했냐면 좋은 말로 하면 깨달았다 이거예요. 의미를 알았다 이런 거예요. 예수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거부했다, 부인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뭐가 영원한 것? 영이 영원한 것, 진리가 영원한 것,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알 때 육을 거부를 했다, 십자가를 거부를 했다, 예수를 거부를 했다, 예수를 부인했다.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자꾸 이렇게 그냥 옛날에 그냥 부흥강 선생님들이 설교한 것만 들으면은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 응? 그래서 여기서 3번이 나오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 하면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뭔가 편가를 하면 가위바위보를 몇 번 해요. 3대판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3대판 해야지 판결이 난다 이거야. 내가 이기고 네가 이겼으면 어떻게 해? 3번째는 둘 중에 하나 이긴 사람이 이긴 거야 이렇게 해서 3대판 했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거예요. 완전수. 그래서 3번을 해야지만이 완전해진다 이렇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다? 3번을 부인했다 이제 하는 거예요. 이 3번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우리가 셋째 하늘 갔다 이렇게 했죠. 셋째 하늘 갔다. 요한이 셋째 하늘 보고 바울이 셋째 하늘 보고 모세가 셋째 하늘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3번째를 통과를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이 이게 3개로 다 갈라진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성장이 3번째까지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받은 말씀이 있고 내가 조금 이제 성장한 말씀이 있고 이것을 완전히 이해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듯이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있듯이 나의 믿음의 수준은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듣던 말씀 나이 70 먹어도 똑같은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그때 가서는 뭔가가 달라진 내 그 믿음의 수준이 성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의 믿음과 장성에서 장로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의 믿음은 뭐야? 어린 나이에 그 알고 있던 그런 지식들을 깨달았다 했을 때 장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베델레코시에 우리 수석 장로님이 이제 곧 탄생을 하실 텐데 예?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알아듣는다. 육적으로 듣지만 영적으로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알아듣는 것, 이것이 장로예요. 이게 장로. 목회자들을 장로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를 장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삼일길이라고 이제 거기에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삼일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애굽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애굽은 뭐냐? 내 육신의 삶으로, 육신의 생각이 주인이었을 때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으로 살아왔다가 어떻게 말씀을 들으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내 생각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는 거구나라고 계속 듣는 그 시점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광야는 뭐예요? 전갈 있고 햇빛이 너무 뜨겁고 춥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주인 될 때까지 훈련 받는 곳, 이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인데 지금의 광야는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지금 말씀을 듣는 이곳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때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삼일길이라는 거예요. 삼일길. 애굽, 광야, 가나안, 세 번째 삼일길.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했다는 것은 가나안에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갔다. 아니, 가나안 천국 갔는데 좋은 건데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건 뭐냐 이거죠.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주를 받으라고 아주 그냥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도 못하고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째로다 우리가 또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도 설교한 것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권위와 권세와 그런 것들을,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 비워지면은 셋째 하늘을 간 것이고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부인이라는 이 뜻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인하다, 아르네우마이. 이것들을 육적인 것, 내가 보는 관점, 들은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나를 이끌고 계셔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이때가 다 어떻게 육적인 것을 부인했다 이렇게 하는 거. 부인했다. 부인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이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단어로 말을 하면 부인하면 안 좋죠.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들었을 때는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지 육적 생활이 아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이라 해요. 울었으면 끝난 건데 울기 전에 우리가 3번이 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닭이 2번 울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2번 울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울고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도 울고, 이걸 대표적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았잖아요. 이것을 한번 울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걸 불세례 받았다, 성령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2번 거쳐야지만이, 2번 우려야지만이
내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을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야.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어린아이의 믿음인지 장로의 믿음인지 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잡아 끌고 제사장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나와요. 예수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는 예수라고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자체는 모든 만물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칭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어느 곳, 어느 나무, 어느 사람 뭐 이런 게 지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우토스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지저스라고 안 써 있어요. 아우토스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아우토스는 그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 자체가 지금 어디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가 저분이 예수구나. 저분이 예수구나 이렇게 해서 지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할 때는 아우투스라고 지금 원어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썼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가 그였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나였다 그래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모세한테 말했잖아.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가 그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뭐라고 써요? 아우토스 이렇게 하는 거. 아우토스. 예수란 이름 안에는 육체로 보인 그가 영이었어 이렇게 말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아는 자가 있고 그냥 육으로 아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계속 이 변화되는 예수가 지칭해서 나오지만 이 예수가 곧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하면은 예수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달리 보니까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대표해서 지금 다 보여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변하는 것은 곧 너가 지금 변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베드로, 나. 결론적으로 내가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변화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내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해요. 씨를 지칭을 하면 씨가 있어요. 씨가 딱딱하잖아요. 이 딱딱해요. 딱딱한 이 껍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씨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그러면 이 씨가 가만히 주먹 쥐고 있으면은 이 생명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이 주먹이 펴져야 돼. 펴진다는 게 뭐냐면 씨가 나중에 싹 땅에다 심으면 갈라지잖아요. 썩잖아요. 죽잖아요. 껍데기는. 그래야 싹이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껍데기는 죽어야, 껍데기는 썩어야, 껍데기는 깨달아야 이런 뜻을 계속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싹이 난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알아야지만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향유컵으로 기름 부어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의미를 찾으면은 원어에서 보면은 숨과 샤마임의 이름이다. 이렇게 나와요. 둘이 갈라지니까. 숨과 샤마임. 그 숨은 뭐야? 겉에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요.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지 된다. 이게 이름이에요. 그게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들의 또 이름, 많은 이름들을 하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뜻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야. 맞아요. 맞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또.
거기 여기 있어. 우리 보편적으로 많이 그러잖아요. 그냥 믿으면 돼. 교회 다니면 왔다 갔다 하면 다 되는 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돼지 믿음의 돼지 믿음. 짐승의 믿음이라는 거야. 돼지는 그냥 구정을 주면은 꿀꿀꿀 주인님 감사해요. 막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돼지 인생은 어디로 가요? 저기 그 고기로다가 그냥 고기만 공급해 주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돼지 인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해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에는 거. 여기 이제 말씀, 내가 씨를 뿌렸다 이거예요. 말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씀을 보냈다. 씨를 뿌렸다. 이게 똑같아요. 예?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씨잖아요. 그죠? 한 알의 밀, 씨가, 한 알, 예수가, 한 분이신 예수가 아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 이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있어요? 땅에 떨어져. 땅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땅이에요? 저 땅이에요. 내 마음 땅이에요. 내 마음 땅이잖아요. 마음 땅에 하나님의 밀이 떨어졌어. 말씀이 떨어졌어. 예수가 나한테 오셨어. 내 땅에 왔단 말이에요. 내 마음 땅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예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죽으시니까 어떻게, 예? 많은 내가 열매를 맺어 싹이 나타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그분이 지금 죽지 아니하면, 왜냐면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요.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그냥 육체로 그냥 있는 거야. 육체로 있는 거야. 천국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이는 대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그 밀이 그대로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다.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유언서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유언서. 이제 유언은 어떻게, 내가 살을 때 유언서를 썼잖아요. 그럼 그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없잖아요. 내가 직접 또 말을 계속 하면 되니까. 이게 유언서를 써놓고 그 유언서를 나중에 자녀들이 받잖아요. 언제 봐서? 내가 죽고 나서. 그러면 그 유언서는 그 살아있을 동안에 그 사람의 그 효력이 그대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죽어야지만이 그것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그 생명, 예수님과 똑같이 지금 유언서로다 지금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한 것이 나에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응? 유언을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히브리서 9장 16절에 써 있고, 또 히브리서 2장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언하러 왔단 말이에요. 죽기 위해 왔단 말이에요. 내가 와서 말을 하고 너희들한테 남겨준 내 말이 너희들에게 계속 유효되게끔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죽어야지 유언서가, 유언한 것이 계속 효력이 발생을 하니까. 그 예수가 죽은 것이, 그 예수만 죽었어요? 내가 죽은 자예요? 내가 죽었다고, 죽은 자라고, 그것이 확실하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언이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나도 죽었구나. 육체 덩어리가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죽는다? 나의 육신의 생각, 관점. 이제껏 내가 갖고 있는 그 패러다임, 그것이, 이게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을 해주신 것이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다 없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한 거 지금 다 날라갔나요? 남아있나요?
다 날라갔잖아요. 그게 듣는 자가 마음에다 간직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나는 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다 날라갔잖아요. 그게 들었어. 듣는 자가 여기다 간직을 했어. 그럼 유언이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베드로 3번 부인에 대해서 요거 진도 나가기 전에 바로 전에 설교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경비대장, 장로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응? 붙잡는단 말이에요. 붙잡아다가 어떻게 가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붙잡는 거와 파는 것, 팔을 수 있는 자와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야. 예수를. 뭐 지나가다가 예수를 그냥 잡는다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팔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자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는 누구였다? 율법 아래 오셨다 그래. 율법 아래. 그게 율법을 잡을 수 있는, 도둑놈을 잡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구냐 이거야.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니까 저 낳지 않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예수를 팔아? 이제껏 그렇게 들었잖아요, 설교를. 그죠? 예수를 팔아야지만이 그리스도 아들, 영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율법을 팔지 못하면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지를 못한다니까. 이걸 예수를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를 팔았잖아요. 내가 육체는 생명이 아니구나라고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라고 알았을 때 겉의 것을 팔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4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는 뭐냐면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유다가 아니다 이거야. 아직까지는 찬양하는 자가 아니다 이거야. 그건 뭐냐면 가룟 유다야. 네가 나의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인자를 판다는 거. 육신을 파느냐 이거야. 입맞춤이 뭐예요? 입맞춤. 같은 말 하는 거? 같은 말, 같은 언어, 영의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유다는 진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의미를 알면은 그 예수가 진리예요. 그건 모르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을 맞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말, 영의 말을 깨달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입을 맞추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와 동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육체를 팔는 깨달은 자만이 육체를 버릴 수가 있다. 진리를 아는 자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날마다 중요해. 날마다 중요해. 예?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사실은 칭찬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칭찬으로 안 듣잖아요. 네가 나를 어디 감히 파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52절, 53절을 좀 봐봐요. 예수께서 여기서 하는 것은 아우토스예요, 아우토스. 지금 그 환경 가운데 겉에 있는, 그런 육신적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갖다 예수를 팔면은, 예수를 잡으면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 혈류병 여인이 치료됐잖아요.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만인의 제사장. 성소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기간이 있어요. 예?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기간이 없어요. 죽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대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육체 예수는 죽으셨잖아. 나도 마찬가지로 육체로는 죽은 자라고나 아는 자, 이것이 대제사장 반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럼 뭐 경비대장은 뭐예요? 파수꾼이잖아요. 하늘 성전 울타리를 친 자,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는 세상이고를 확실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라는 거예요. 된 자. 응? 그걸 경비대장이라는 거고. 장로는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어린아이가 믿음이 성장해서 내가 육신으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사는 자가 되었구나라고 깨달은 자가 장로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 예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터치했다. 예수와 손뼉을 쳤다. 예수와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를 붙잡았다는 게. 장로이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여기서 너희가 그러니까 표현을 막 했잖아. 이 강도 잡듯이 나를 강도로 취급하냐? 예? 검과 뭉치로 갖고서 나를 지금 잡아갖고 나는 이제 이 십자가에다 매달라고 했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표현이 너무나도 안 좋잖아요. 그죠? 어디 감히 예수를 잡아다가 그냥 십자가에 매달으려고 그래. 이게 육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육의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잡혀서 나를 잡아봐라. 나를 잡아봐라. 그래. 예? 나를 잡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거야. 이게 좋은 말을 한 것을 지금 여기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장로들이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조금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3번을 부인을 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되려면 뭐야?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부 잡는 참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나중에 반석, 예? 하나님의 교회됨이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가룟 유다하고 내가 설명을 계속 해드렸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 예수를 금으로 팔았어요? 은으로 팔았어요? 은전이잖아요. 은전은 창백하다 그랬 뜻이에요. 죽음의 상징인 걸 아니야. 예, 은전 30 여기도 30이 나오잖아요. 예, 육의 것으로 팔았다. 이거 3일길을 갔다. 이 뜻 똑같아요. 예수를 팔아 넘길 수 있는 깨달은 자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를 검과 뭉치라고 여기다 표현을 했는데 검은 자를 수 있는 자, 그가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칼, 성령의 칼, 그리스도의 칼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뭉치라는 나무라고 그래요. 나무. 이 십자가 나무. 깨달은 자구나, 이렇게 해요. 우리가 그 말,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지만이 검과 뭉치를 갖고 예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무조건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지만이 예수를 터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터치가 뭐예요? 다 함께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예수를 잡은 거예요. 터치를 한 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의미를 깨달은 자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뭉치라는 것이 나무라고 그래요. 뭉치를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에 저주의 나무잖아요. 이 저주의 나무에 친히 나무에 달린 자, 친이라는 것은 스스로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렇게 달린 게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그분은 육체를 입었을 때는 친히 저주 아래, 율법 아래 오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셔서 나는 율법으로는 나 죽는 거야. 너희들이 영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 아들이 진짜 되려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뜻이. 친히는 스스로라는 거예요. 스스로. 응?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셨다는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모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 영으로 듣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친히 자기 자신 스스로 죽으셨다.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형상이면 우리는 그냥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예. 나무로 이제 십자가 언약이라는 게 무지개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나무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 이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내가 달렸어요? 예수가 달렸어요? 원래 말씀이 예수니까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듣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자체가 뭐야? 그분이 하신 것을 내가 듣고, 아, 나도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깨닫는 것.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믿지 않고 뭘로 믿어요? 행위로 믿잖아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어? 내가 새벽에 나가고 밤에 철야하고 주일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할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 아니라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53절에 바로 밑에 내가 아까 말한 거,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주님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너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와 함께 있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너와 함께 있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나와 하나라는 그것을 너가 인정을 안 했어. 이렇게 한 거야.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다는 그것을 인정을 계속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그래서 이제는 계속 시몬이 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이제는 네 때가 여태까지는 듣지 못했을 때는, 내 손을 잡지 않았을 때는 네 때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네 때가 올 거다 이거야. 네 때가. 이제는 들을 때가 온다 이거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왜? 베드로 같이 3번을 부인할 때가 온다 그래요. 지금 미리 해주자. 베드로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붙잡히고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것이 문득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했잖아요. 나중에, 지금은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딱 문득 생각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때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 때. 육신의 생각을 할 때는 너희 때가 아니었는데, 영적으로,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라고 알 때, 이것이 뭐야? 너희 때라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응?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까지 건축을 했어요? 46년. 제가 말씀해 40은 뭐야? 내가 인생 살아갈 동안에 6년은 뭐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거듭나기 전까지를 46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46년 동안 내가 열심히 지금 헌신봉사했는데 뭐 이걸 부신다고?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거기를 떠나시오 그랬더니, 내가 장로로서 여기다가 헌금한 게 얼마고 봉사한 게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나? 못 떠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건물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못 떠나요. 여길 떠나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라. 자게 떠나라. 떠나야지만 내가 너 안에서 3일 동안 성전을 만들어 줄 거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들어 줄게. 내가 3번 부인하도록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안 떠나잖아요. 안 떠나죠. 안 듣잖아요. 그럼 너희 때 그냥 그때 깨달을 때가 언젠가는 온다. 듣는 자만.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듣는 자만. 그러면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 때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라니까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보는 눈은 어둠의 권세니까 안 좋구나. 근데 영의 눈으로 한번 잘 봐봐요. 영의 눈으로.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의미를 깨닫고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무엇인가 있지. 세상은 내 안에서 보여주는 거구나. 다 형제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어둠의 권세자예요. 좋은 거죠. 들으니까 좋잖아. 듣기 전에는 이거 그럼 어둠의 권세자 되면 안 돼. 당연히 문자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권세자. 이 권세는 뭐예요? 디나미스라고 해서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이제 임하면은 이게 이제 어둠의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게 어둠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관리하고 내가 지배하고 깨닫고 이런 것들을 다 통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네요. 권세는 내 육의 권세가 아니라 영적 권세, 그리스도란 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영적 권세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영접하는 자. 무엇을 영접해요? 이름을 영접하는 자. 이름이 뭐였어요? 또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 그 말씀을 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 거기에 진리가 있구나라고 깨달은 것. 예루살렘은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안이 있구나. 우리가 여태껏 신앙 생활하는 그 가오는 게 샬롬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샤마임. 거기에 진리가 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구나라고. 그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 권세가 있는 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인다. 영의 것이 보인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예수를 잡았대요. 예수를 돼지 잡듯이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잡았다. 그러니까 아까 잡는 걸 뭐라 그랬어요? 손을 잡았다. 악수하잖아요. 악수. 우리 아는 사람, 친한 사람한테 악수하잖아요. 당신하고 나는 동질입니다. 우리 이 악수하잖아요. 악수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강아지하고 악수하면은 나는 강아지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잡았다. 예수를 터치했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육체의 의미가 무엇이고 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를 예수를 잡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잡았잖아요. 그죠?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육체 예수가 죽으셨잖아요. 육체로서는 죽어야지만이 되는구나라고 알고 깨달을 때 이때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나도 육체가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때, 이것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간다 이게요. 대제사장의 집이 어디였어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육의 제사장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 이제껏 내가 잘난 척 했구나. 어? 율법으로 살았구나라고 깨달을 때 딱 빛이 나에게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어둠의 집이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겉의 것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둠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빛이 나에게 이제 오고 성령의 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대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갈 때 그걸 잡아 실람반우라 그래요. 이거 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이게 실람반 잡았다. 예수를 잡았다 그런 거. 엄마가 둘이 결혼을 해요. 부부가 결혼을 해요. 눈이 번쩍 떠지는 얘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여자 혼자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뭐를 잡아야 돼요? 씨를 잡아야 돼요. 남편의 씨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의 씨를 잡았다 그래요. 남편의 씨를 잡으니까 잉태를 하잖아. 임신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를 잡았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잡았다. 아, 하나님의 영을 잡았다. 하나님의 씨를 잡았다. 잉태를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잡으니까, 빛을 잡으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대제사장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은 대제사장인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걸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깨달으니까 예수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 지금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가 죽은 자가 있고 예수가 아직도 안 죽은 자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은 육체 예수는 죽은 거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육체 예수로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막 달리는, 도피성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왜 달려가요? 너 살인자야, 너 살인자야, 이게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 뭔지 몰라. 내가, 분명히 나 살인을 안 했는데, 살인자야! 막 하니까 어떻게, 막 달려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그럼 막 정신없이 속히 달려가지 않으면 붙잡히면 죽는 거걸랑이에요. 그래서 속히 도피성으로 달려간다. 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도피성인 어디에? 천국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글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에 피신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아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은 도피성의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지금 내가 깨달으면은 내가 벌써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는 그 도피성 이야기를 하면 안 맞아요. 이게 설명이.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이 삼일길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기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아까 이야기했죠.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요거로다가 내 마음 안에서 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대. 멀찍이. 예수가 붙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붙잡히기 전에는 예수가 같이 이렇게 붙어 다녔는데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가 붙잡히니까 베드로가 이제 멀찍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는 내가 콩국물 떨어질 때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있더니 내가 이제 붙잡혀 가니까 나 모른 척 하려고 너 저기 떨어져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야, 내가 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때 이렇게 좀 도와주고 막 할 때는 내 옆에 바짝 붙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쁜 소리 하니까 나한테 좀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할 때는 이건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이거 완전 육적이잖아요.
육적으로 말씀을 육적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육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냥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과 저기 그 애굽은 멀어요. 가차워요. 엄청나게 멀잖아요. 천국과 지옥이니까 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 예수는 율법 아래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의미를 깨달았어.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중에 멀찍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는 거야. 육체 예수와는 계속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베드로가 멀찍이 지금 따라가는 중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 10달 동안 아까 예수를 잡았다는 게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잉태하면 10달 동안 제가 출애굽기 10번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일단 출애굽이 돼요. 참 이게 신앙생활은 멀고도 길어요. 어? 그러면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내 뱃속은 아니지, 여자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기가 여기 엄마 뱃속에 모든 것을 배우고 나오잖아요. 벌써 이제 출애굽은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사장 집에서 이제는 깨달으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때부터 3일길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3번 부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껏 혈통으로 내가 혈통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10달 동안 있으면 엄마 혈통이잖아요. 그대로. 그죠? 그래서 밖에 나오면 어떻게? 엄마하고 떨어져 계속 살다 보면 멀어지잖아요. 계속. 한국에 살다가 어떻게 어디로 가요? 부산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가잖아요. 자꾸 멀어지다 보면 그냥 엄마하고 이제 분리가 되어 버리는 거라. 이것도 믿음 안에서 자꾸 이렇게 율법으로 많이 배우다가 나중에는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옮겨진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달 동안 있을 때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이사에서도 보고 그러잖아요. 침뱉음 받고 채찍질하고, 막 옆구리 찔리고 막 이런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두드려 패고 찌르고, 채찍질을 할까 그래서 어떻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아직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면은 콩을 잘라갖고 농사를 지어갖고 콩을 잘라갖고 쫙 늘어놓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콩아, 그 안에 있는 콩아 나오라 이렇게 주문을 해놔요? 아니면 도르깨질을 해놔요? 그냥 도르깨질 하잖아요. 벼 이렇게 잘라갖고 딱 싸놓고서 어떻게 해? 뭘로 해요? 탈곡을 하잖아요. 그냥 막 돌려갖고 막 아다다다다다 막 그냥 막 두드려 패고 다 하잖아요. 이게 그 곡식이 지대로 먹을 양식을 수확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확. 그 예수님이 지금 채찍 맞고 침받침 맞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거듭나는 잉태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 말씀을 두드리고 기도하고 패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으려고 지금 이런 과정을 지금 하나님은 표현을 좀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자꾸 멀어져야 돼요. 마루로덴이라고 그랬는데 멀찍이 갔다 긴 우리가 지금 여행길이 지금 쭉 가잖아요. 여행길이다. 율법에서 멀어졌다. 이런 말들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계속 제가 설명했는데 이제 애굽에서 육신의 내 생각이 이제 광야에서 계속해서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쭉 가면은 이제 온전한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저까지는 계속 가나 보면
예수님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육체 예수가. 그러면 나는 계속 가잖아. 그럼 계속 어떻게? 멀어진다는 거지. 그죠? 멀어진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자체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잖아요. 그죠? 이 껍질과 그 싹은 거리가 멀다. 이제 이런 표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